자, 오늘은 에스라 5장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사마리아에서 내려온 자들로서 옛적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이방인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 간에 섞여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도 성전 공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다면서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의 후예들과 같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중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놓았고 결국 관리들의 압박에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때 시작했던 공사가 다리우스 1세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자, 이 기간은 학자마다 연대 계산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가장 적게 잡아도 무려 1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해 놓고서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매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금 옛적의 그 두려움과 불신앙과 또한 태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사역을 등한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분명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던 목적 자체가 원래부터 성전 재건이었는데 어느새 그때의 처음의 뜻은 흐려지고 새로운 땅에 또 새롭게 정착해서 삶을 꾸리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들이 1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그들의 말씀들과 행한 일들, 그들의 사역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언을 시작했던 사람은 학개였습니다. 학개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학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한 적이 있는 대단히 연로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학개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자기 먹고 살리려만 관심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년 전에 약간의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금세 힘을 잃어버리고 성전 공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의 방해를 겪으면서 이것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학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그렇게 성전 공사를 내팽개치고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안을 꾸미고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면서 생계를 꾸리고 부를 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일한 만큼 거두지를 못했고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계속 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계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이 되었다. 또한 이어서 학계 1장 9절부터 그 이하에는 그들의 그런 빈곤함과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날려버렸다.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불신앙에 빠진 이후에 예전에 그들의 어리석은 조상들이 하던 대로 헛된 세월을 또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은 그 땅 자체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햇빛과 바람을 주실 때에만 유대 땅은 풍부한 소출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등한히 하고 세상 일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4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시간을 길게 경험한 후에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는 백성의 우두머리였던 족장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조차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 결심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감동되었고 모두가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계에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인 스가랴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로서 학계가 처음으로 예언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에게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악행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장 3절과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했던 선지자의 사역, 그들의 사역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학계와 스가랴는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선지자들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할 만큼 영광스러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포로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며 그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인내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에 함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에 이 지체된 자들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의 출처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날의 참된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직통 계시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출처로 하여서 또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신학을 도구로 해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해 허락하심으로써 그 말씀 사역에, 그 메시지에 그분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며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그들의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2절 말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모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직을 예표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말씀대로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백성들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지만 신실한 직분자들로서 각기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역할을 구약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담당했던,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세 직분은 전능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개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각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영원히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3절로 가게 되면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4장 초반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로서 그 인종이나 출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다뜨네라는 사람의 직함은 강 건너편의 총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요단강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세워진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 물론 스룹바벨도 총독이긴 했지만 그는 유다 땅만을, 이 좁은 권역만을 관리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다뜨네보다 하급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스달보스네는 이 총독 다뜨네의 서기관이나 비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총독들은 이 페르시아 왕의 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찰자,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을 순찰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왕에게 보고해서 처분하는 대단히 무섭고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뜨네 역시 시찰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뜨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공사가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리오 왕에게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한 섭리로 사람의 마음과 역사적인 상황 전반을 다 인도하셔서 성전 재건을 도와주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눈길, 사람을 관찰하시는 그 선한 눈길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들이 그들을 해치거나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튼에는 총독으로서 왕의 답장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굳이 이스라엘 성전 공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원래부터 좀 온화했을 수도 있고, 또한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그에게 정중하고 확실하게 공사에 대한 설명을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또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땅의 권세들을 다스리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 역시 성전 건축에 적절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기환시킨 고레스 2세 이후에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집권했다가 단 6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 상황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우스 1세인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원래 고레스 2세 왕의 먼 친척이자 그의 사위로서 원래는 군대의 장교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전국을 정리하고서 왕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한 시기는 다리우스 왕의 집권 초기, 집권 2년 차였는데 당시는 다리우스 왕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 세력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다리우스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정복민들, 이 페르시아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잘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대해서도 호의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 즉 교회를 중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모든 세상의 장애물들, 교회를 막아서고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섭리로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7절까지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총독은 어떤 편견이나 악의적인 해석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 중인 공사의 내용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인 자신에게 보고한 공사 이유에 대해서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길게 또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고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백성의 족장들이 얼마나 이 성전 재건을 명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던 그 과거 당시 70년 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에 대하여서 겸손하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왕의 권세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민족적인 교만함,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선민으로서의 직위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민족적인 우월의식에 가득 차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높은 권세에 대해서도 항상 대놓고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신 권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총독에게 정확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총독과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처럼 우리 역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와 법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 권세에는 따르지 말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치하는 그분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세에는 또한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만한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과 담대한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언제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곁에 가까이 모심으로써 이러한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14년 전에 낙심하여서 무너진 이유는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억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대적들은 이미 그 지역에 먼저 오랫동안 살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이 조서만 갖고 있으면, 이 명령서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의 실질적인 권세는 제국의 변방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황폐화된 그 땅의 척박한 환경 역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방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대적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보잘것없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힘이 풀리게 되고 영적으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러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속한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복음이 높여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말씀에 인치심으로써 그 거룩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몰당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힘을 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주변에 낙심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항상 사시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도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빛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들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과 죄악을 정말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들은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분의 꾸준함을 듣게 되면서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책망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용기와 힘을 회복하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격려를 정말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했던 선지자들은 나중에는 성전 재건에 함께 뛰어들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도왔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꾸짖고 때로 내려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의 잔재, 찌꺼기를 없애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새롭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런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의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구나, 징계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한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분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셨고 또한 성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룩한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토록 열심히 이 성전 재건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한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동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예배당은 물론 귀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당 건물 자체가 성전이거나 또한 보편적인 교회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각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항상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하여서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에 있는 죄성, 이것이 날뛰도록 방치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이 번성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된 행동과 생각과 그런 습관에 젖어 사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큰 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스스로 온갖 장애물을 놓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귀한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영적 나태함과 어둠에 머무는 것을 결코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의로운 아버지로서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우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여 왕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며 그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우리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서 얼마나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며 감싸주시며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의 모든 위협과 상황의 어려움에 정말 저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